아프리카에서 의로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귀한 일꾼들이 있어서 독일에 오는 김에 그 아프리카에 데리고 있었던 이 아주 착실한 사람 두세 명을 아마 독일로 같이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나 봐요. 아프리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프리카하고 독일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숙소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원주민 하나가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다고. 아직도 슈바이처 박사도 아직도 이제 이 잠이 좀 덜 깬 아침인데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오니까 나가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속에서 불이 났다는 거죠. 속에서 불이 났다. 속에서 불이 났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 한 번도 입에서 김 나가는 걸 못 봤대요. 한 번도. 거긴 밖에 온도도 뜨겁고 몸속 온도도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입에서 김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은 밖에 온도가 차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김이 이제 확 나가니까 이게 연기가 나가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속에서 불났다고 슈바이처 박사를 찾았다는 얘기죠.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입김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도 정보도 없다가 그 싸늘한 독일 그 기온에 아침에 첫눈을 뜨고 마당에 나갔다가 자기 입에서 이 김이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불이 났다고 연기가 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이 독일 와서 자기 속에 불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묘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영적 비밀을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수박을, 여러분들 수박을 이렇게 보면요, 수박하면 파란색에 까만 줄이 간 큰 과일, 뭐 그런 정도로 수분이 뭐 몇 프로, 당분이 몇 프로, 뭐 이제 이런 이론적으로는 수박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몇 월 달에 심어서 몇 월 달에 거두고, 더더군다나 이게 한 통에 수박 한 통의 값이 얼마고. 여러분들 종류로 말하면 이게 요즘에 수박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별별 종류의 수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지식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래서 농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진짜 실효, 진짜 유익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거 몰라도 수박 종류가 몇 개인지 몇 가지인지 당도가 뭐 얼마인지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 몰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깨서 그냥 막 먹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만 수박에 대해서 참 맛을 아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떻게 생겼니, 뭐 무슨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아무리 많이 알으면 뭘 하겠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서 먹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비밀,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신학자들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아주 신학을 조직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부터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학파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학파에서는 이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했고 하면서 그 해석한 역사까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겠습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들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예수에 대한 학문, 성경에 대한 학문적으로는 대단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박에 대해서 무슨 책을 몇 권을 쓰면 뭘 합니까? 한 쪼가리 먹어본 사람이 최고죠.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영적 비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아무것도 없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요, 그냥 학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면 아주 불편해지죠, 마음이.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 비밀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풀어나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비밀을 성경에서 쏙 빼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성경도 아니에요. 불경이나 철학서적이나 뭐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영적 비밀만 쏙 빼내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영적 비밀을 빼내면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현장에서 이거 절에 다니는 거나 가서 고사 지내는 거나 똑같아요. 감히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마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근본이 기초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런 비밀들, 마귀에 대한 일들, 이런 거는요 초월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병원에 가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 끊을 때 거의 뭐라고 끊냐면요, 폐혈증으로 사망 진단서 끊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돌아가실 때는, 연세 많아서 돌아가실 때는 거의 다 병명이 폐혈증이랍니다. 폐혈증. 어떤 병에 걸렸든지 돌아가실 때는 다 거의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일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사는, 이게 신앙생활 아닌데도 본인은 신앙생활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8장 44절에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이걸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할 때 본인은 나 감기 걸려서 왔습니다. 나 괜찮아요. 감기 한 며칠 약 먹었는데 감기가 안 나서 그래 검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검사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당신은 폐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본인이 생각할 땐 감기로 갔는데 의사가 볼 때는 너는 폐암 4기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죽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거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곤란하다고 하면 이게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좀 몇 년 됐고 교회 직분도 뭐고 막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볼 건데요.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은 누구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건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 소속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마귀다. 주인이 마귀다.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마귀 통치를 받으며 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거기 지식도 없고요, 느낌도 없고요. 여러분들, 암에 걸린 사람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느끼지 못하다가 말기에 무슨 통증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암 3기다 4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사망이 금방 이제 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죄와 마귀의 사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12지파에게 속해 있다 하지만 마귀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 통제 아래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에 결핵균, 암균, 모든 균들이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암균이 있고 결핵균도 있고요, 별별 균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요,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면역력이 안 떨어지려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과로하면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처음부터 마귀가 범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기에 아담 하와 사건부터 이게 마귀가, 사탄이 아담 하와 사이에서 범죄하도록 역사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어떤 유머 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만일 한국 사람이었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담 하와가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근데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아담 하와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만들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아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문제 생길 이유가 없을 뻔했다고. 정말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사이에 살인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아주 속여요. 아주 속여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빠지도록, 진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이게 마귀의 주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걸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걸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접수해서 그 사람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니까 자기 본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하게 하는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마귀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예요. 사탄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이제 세상에서 힘들게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아래 윗사람들한테 치고 살겠어요.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이제 무조건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쉼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근데 오히려 힘들게 교회 왔다가는요, 강펀치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사 설교 이렇게 잘못 듣고 상처받아가지고요,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할까?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온갖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개가 날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개가 왜 날 안 쳐다보고, 왜 내가 인사했는데도 아무개가 왜 날 안 받아줄까?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온갖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목사한테는 안 하겠죠, 마귀가. 목사한테는 감히 못 덤비겠죠, 마귀가. 목사한테도 덤빌까요? 아니, 그놈은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다니까. 예수님한테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시험을 했고요, 3번이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긴 했지만 그놈은 목사라고 안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한 놈인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요게 만드는 게 요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역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일꾼들을 일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일 잘하는 것 중에도 보면 또 실수가 몇 개씩 있잖아요. 10개 중에 한 8개는 잘하는데 한두 개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 8개 잘하는 건 안 보이고 꼭 한두 개 잘못하는 거,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8개 잘하는 게 그냥 폭주저 앉아가지고 아유, 나 이제 일 못하겠네. 하나님의 교회 일 못하면 누가 신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누가 신나 하겠냐고요?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도 일꾼들을 일 못하게 하는 그 역할, 여러분들 그게 마귀 역사인 줄 알았으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드림센터 이제 짓는다 그러는데 막 장로님들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면 돌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며요. 장로님들 잘합니다 막 의사 해주면 이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러다가도 뭐 1억도 하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할 낀데 막 뒤에서 뭐 궁지렁거리고 그러면 헌금하려가도 에이, 인간인데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예를 들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인간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설교 준비 더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은혜를 받은 건지 설교를 똑바로 듣는 건지 이게 피드백이 안 돌아오면요, 이게 지금 내가 설교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관역은 지금 제대로 맞춰서 총을 쏘고 있는 건지 나도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도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크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면 누가 배아파할까요? 마귀가 배아파하고. 누가 좋아할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죠. 교회 일꾼들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일 못하게 하면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할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하면 일꾼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태초부터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씨는 이제 뿌릴 때, 농부가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이랬잖아요. 근데 밭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씨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뿌렸다는 말은 이 돌밭 같은 마음에, 또 이 길가 같은 마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아주 옥토 같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옥토에 뿌린 것도 싹이 나고요, 가시덤불에 뿌린 것도 싹은 나요, 돌짝밭에 뿌린 것도 싹은 나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가 뭘까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솔개가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그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비둘기 쪼개지 않은 거 먹으려고.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귀가 와서 그걸 먹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 심령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마귀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분명히 구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오셨다 그랬는데, 요 마귀의 올무, 요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못 믿게 하고 주의 일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본격적인 일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고요, 쓰임 받으면 안 되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녀도 안 되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건 누굽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도 집어넣어줬고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혀는 안 사용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마귀에게 딱 걸려들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을 용감하게 합니다. 용감하게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담을 죄 아래 넘어뜨리게 했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참 묘한 건요, 말씀으로 마귀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요,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이게 마귀를 몰아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귀도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인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 3번 다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 시험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3번 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고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결국 했던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고요. 그 일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권능은 어디까지입니까? 죽이는 권능까지예요. 마귀의 권능은 사람을 죽이는 권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게 겁나잖아요. 죽는 거 겁 안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죽으면 다 두려워요. 다 겁나요. 예. 근데
겁 안 나는 사람 하나 딱 있어요. 죽는 게 겁 안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미친 사람은 겁 안 나요. 진짜 미친 사람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하고 하여튼 미친 사람은 죽는 거 겁 안 내요. 어디에 미치든지, 예수님한테 미치든지 그냥 미치든지 그 사람은요 죽는 게 겁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죽는다는 말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가 죽는다는 무기예요. 이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요. 죽는 거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겁나죠.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한테는 무슨 무기가 있죠? 믿으면 부활한다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무기,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겁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 보면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죽기 전에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도 금방 보인다니까, 눈에요. 그래서 다 죽는 게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에 빠지는,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도 있고 뭐 빨간 거짓말도 있다 그러는데, 참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죠.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6.25 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뭐 한 5, 60평씩 이렇게 이제 시골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 강대상 밑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이제 뽕 뚫어져 가지고 저기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주먹밥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거 장로님들밖에 모르거든요. 일반 교인들은 그 안에 목사님 숨어 있는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목사 내놓으라고. 목사 어디 빼돌렸냐고 이제. 근데 장로님들이 끝끝내 모른다 그러죠. 목사 거기 숨어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끝내 장로님들 모른다 그러는데, 그 장로님 부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장로님이 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 신랑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 숨어 있는 데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잡혀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없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헷갈리나요?
아니 여기 있는 걸 아는데 목사 어디 있어? 그러는데 나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는 심판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망에 빠진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서 죽는 사람은, 죽는 목사는 뭐 천국 가고 멸류관 받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죽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산 사람들이 문제지. 언제든지 그래요. 죽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산 사람들이 문제지. 자, 아무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건 원자폭탄 가지고 때려도 마귀는 못 이겨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걸 멸하려고 예수님 왔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누구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저를 대적하라 하는 게 베드로전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나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얘기는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문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요한일서가 해석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